드디어 민수기를 읽겠습니다. 제1장 병적 조사.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듬해 1월 1일 야훼께서 시나이 광야의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을 그 갈래와 가문별로 나누어 모든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세어가며 병적을 조사하여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모든 장정을 부대별로 병적부에 올려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가문의 어른을 한 사람씩 내어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슈, 시므온 지파에서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으손, 이사갈 지파에서 수알의 아들 느다넬, 즈불론 지파에서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블리엘, 베냐민 지파에서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젤, 아셀 지파에서 오그라는 아들 바기엘, 가드 지파에서 두엘의 아들 엘야샵, 납달리 지파에서 에난의 아들 아히라. 이들이 회중의 추대를 받아 가문별 지파의 대표가 되어 이스라엘 각 군단을 지휘하는 사령관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위에 지명된 사람들을 거느리고 2월 1일 온 회중을 소집하여 20살 이상 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 수를 세어가며 갈래와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야훼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그들을 병적부에 올렸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라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이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 수를 세웠다.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46,500이었다. 시므온 후손은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스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59,300이었다. 가드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가드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45,650이었다. 유다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74,600이었다. 이사갈의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이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54,400이었다. 즈불론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이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즈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57,400이었다. 요셉의 후손 가운데 에브라임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이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45,000이었다. 므낫세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이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32,200이었다. 베냐민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이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35,400이었다. 단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단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62,700이었다. 아셀의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이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41,500이었다. 납달리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이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53,400이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각 가문을 대표하는 12대표와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이 되는 장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문별로 모두 등록시키기
시키고 보니 등록된 장정의 수는 모두 60만 3,550이었다. 레위인들만은 자기 가문별로 지파를 따라 병정에서 올리지 않았다. 레위인들만은 자기 가문별로 지파를 따라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병적 면제를 받은 레위 지파의 특전.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병적의 부에 올리기 위하여 그 수를 세지 마라. 내가 레위인들에게 맡긴 일은 증거판을 모신 성막과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와 부속문들을 보살피는 일이다.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하고 성막에 공직하며 그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이동할 때 그것을 거두어 내릴 사람도 레위인들이요 성막을 칠 때 그것을 세울 사람도 레위인들이다. 여느 사람이 나섰다가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진지,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머물러 있고 증거판을 모신 성막 둘레에는 레위인들만이 진을 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주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 레위인들은 증거판을 모신 성막을 보살피는 일을 맡을 사람들이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야훼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지시대로 시행하였다. 제2장 부대 편성과 행군 순서.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가 속한 군대의 깃발 아래 각 가문의 길을 세우고 만남의 장막 둘레에서 조금 떨어져 진을 치도록 하여라. 해 뜨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세워놓고 진을 친다. 유다족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7만 4,6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족의 지휘관은 수아르 아들 느다넬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5만 4,400명이다. 또 한쪽 옆에는 즈불룬 지파가 진을 친다. 즈불룬족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5만 7,400명이다. 이렇게 유다 진에 소속된 각 부대의 인원수는 모두 합하여 18만 6,400명이다. 이들이 앞장을 선다. 남쪽에는 루우벤 지파가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선다. 루우벤족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슐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4만 6,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족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5만 9,300명이다.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가드 지파가 진을 친다. 가드족의 지휘관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샵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4만 5,650명이다. 이렇게 루벤 진에 소속된 각 부대의 인원수는 모두 합하여 15만 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진군한다. 다음은 전군의 행렬 중간에 레위인들의 진이 만남의 장막을 모시고 자리를 뜬다. 이렇게 진을 쳤던 순서대로 각기 자기네 길을 앞세우고 출발하는 것이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선다. 에브라임족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4만 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족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브리엘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3만 2,200명이다.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족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3만 5,400명이다. 이렇게 에브라임 진에 소속된 각 부대의 인원수는 모두 합하여 10만 8,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진군한다. 북쪽에는 단 지파가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선다. 단족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젤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6만 2,7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족의 지휘관은 우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4만 1,500명이다. 또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족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5만 3,400명이다. 이렇게 단진에 소속된 각 부대 인원수는 모두 합하여 15만 7,600명이다. 이들이 각기 길을 앞세우고 진군하는 부대 가운데 마지막 부대가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문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의 수다. 이렇게 부대별로 각 진에 소속된 자는 모두 합하여 60만 3,550명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병적부에 함께 올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지시를 따라 각기 그 깃발 아래 진을 치고
갈래와 가문을 따라 차례로 진군하였다. 제3장 레위인의 임무와 지위.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론과 모세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식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잘, 이다말이다. 이 이름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제로 선별되어 사제직을 맡은 아론 아들들의 이름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나이 광야에서 야훼께 속죄부를 드리다가 야훼 앞에서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엘르아잘과 미다말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사제일을 맡게 되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아론 사제 밑에 두고 그의 시중을 들게 하여라. 그들은 상막에서 봉사할 사람들로서 만남의 장막 앞에서 아론이 할 일과 회중이 할 일을 돕는 직무를 맡는다. 만남의 장막의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돕는다. 이것이 그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붙여주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혀 그의 성직을 보좌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사제일을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나섰다가는 죽으리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대신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 나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나의 것으로 구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야훼이다. 야훼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후손들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등록하여라. 난지 한 달 이상 되는 사내 아이는 모두 등록시켜야 한다. 모세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크핫과 무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있었다. 게르손에게는 리브나와 시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의 갈래가 생겼다. 크핫에게서는 아들 아무람, 이스할, 헤브론, 우지엘의 갈래가 생겼다. 무라리에게는 아들 마흘라와 무시와 갈래가 생겼다. 레위인들의 가문에서는 위와 같은 갈래들이 생겼다. 게르손에게서는 리브니 갈래와 시므이 갈래가 생겨 게르손의 갈래를 이루었다. 그들 가운데서 난 지 한 달 이상 되는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의 갈래들은 성막 뒤인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 가문의 책임자는 라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게르손 후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그 덮개와 만남의 장막 문과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두르는 울의 휘장과 울 정문 휘장과 이 모든 것을 매는 줄을 건사하는 것이었다. 크핫에게서 아므람 갈래, 이스할 갈래, 헤브론 갈래와 우지의 갈래가 남아 크핫 가문의 갈래를 이루었다. 한 달 이상 되는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었는데 이들은 성소를 지키는 일을 맡았다. 크핫 후손들의 갈래는 성막의 남쪽가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크핫 갈래의 가문 책임자는 우지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 그들이 맡은 일은 계약계와 제사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예식에 쓰이는 거룩한 도구들, 휘장과 거기에 딸린 모든 부속물을 건사하는 것이었다. 레위인들의 최고 책임자는 아론 사제의 아들 엘르아잘인데 그는 성소를 맡아 보살피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졌다. 무라리에게서 마흘리 갈래와 무시 갈래가 나와 무라리 갈래를 이루었다. 한 달 이상 들은 남자로서 등록된 자의 총수는 6,200명이었다. 무라리 갈래들의 가문 책임자는 아비야일의 아들 수리엘이었다. 이들은 성막 북쪽가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 후손들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과 부속품, 또 울에 돌아가며 세운 기둥과 밑받침, 말뚝, 줄을 모두 건사하는 일이었다. 만남의 장막 동쪽의 성막 앞 정면에 진을 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을 맡아서 성소에서 대신 해주는 자들이었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하다가는 죽었다. 모세와 아론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 레위인들을 각 갈래별로 등록시키니 난 지 한 달 이상 되는 남자가 모두 22,000명이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난 지 한 달 이상 되는 맏아들을 모두 등록시키고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세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인들을 구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의 모든 맏배 대신 레위인들의 가축을 구분하여 세워 나 야훼의 것으로 삼아라. 모세는 야훼께 지시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 모두를 등록시켰다.
그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태어난 한 달 이상 되는 남자를 등록시키고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세어보니 모두 22,273명이 되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맏아들 대신으로 받아들여라. 또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 대신으로 받아들여라.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나는 야훼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맏아들 수에서 레위인들의 수를 빼면 270만 3명이 되는데 273명이 되는데 그들은 물어내는 값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물게 하되 성소 세겔로 물게 하여라. 한 세겔을 20게라이다. 이렇게 남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모세는 레위인들의 수를 빼고 남은 사람들만큼 물어내는 돈을 받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 되었다. 야훼의 말씀대로 모세는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는 이렇게 야훼께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제4장 레위 지파 각 갈래의 직책.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후손들 가운데 크앗 후손들의 인구를 각 갈래와 가문으로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사람으로서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을 모두 조사하여라. 크앗 후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맡아볼 일은 더없이 거룩한 것을 보살피는 일이다. 진리를 옮길 때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증거궤를 싼 다음 그 위를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 다가 자줏빛 천을 펴고 채를 꿰어라. 제사상 위에는 자줏빛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종지, 술잔, 제주, 병들을 얹어놓고 떡도 거르지 말고 차려놓아라. 그 위에 진홍빛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어라. 또 자줏빛 천으로 불 켜는 등잔대, 등잔, 불집게, 불똥, 접시와 거기에 쓰이는 모든 기름 그릇들을 싼 다음 그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곳에 얹어라. 그리고 금제단 위에 자줏빛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꿰어라. 성소에서 예식에 쓰이는 그 밖의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자줏빛 천으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씌워 들것에 얹어라. 제단의 그름을 닦아내고 그 위에 붉은 천을 펴고 예식에 쓰이는 향로, 집게, 부삽, 쟁반 등 모든 기구와 제단의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에 덮은 다음 채를 꿰어라. 진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것과 그 거룩한 것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싼 다음에 크아스 후손들이 나아가 그것을 든다. 크아스 후손들이 나아가 그것을 든다. 그러나 그 거룩한 것에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것이 크아스 후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이다. 불 켜는 기름, 향기 좋은 향, 겨르지 않고 두르는 곡신 예물, 성별하는 기름은 물론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거룩한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아론 사제의 아들 에르아젤이 맡는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크핫 가문을 갈래를 레위인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 그들이 지을 짐을 하나하나 정해주어야 한다. 들어가서 거룩한 것이 눈에 스치기만 해도 그들은 죽을 터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후손도 각 가문과 갈래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하게 하여라. 게르손 후 각 갈래가 맡아서 할 일과 지을 짐은 이렇다. 그들이 지을 짐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장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울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장막 문 휘장, 울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울의 문에 칠 천막줄,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 그리고 이런 것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들을 운반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다. 게르손 후손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짐을 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아론과 그 아들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너는 그들이 운반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 후손의 각 갈래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이다. 그들은 이런 일을 아론 사제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그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하게 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맡아서 운반하는 일이다.
그것은 성막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울 주위에 세운 기둥, 밑받침, 말뚝, 줄,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운반해야 할 물건을 지명해서 맡겨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 후손 각 갈래가 만나는 장막에서 맡아 할 모든 일이다. 그들이 이 일을 아론 사제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해야 한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의 대표들을 거느리고 크아 후손을 그 갈래와 가문별로 등록시켰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 만나무 장막에서 일하게 하였다. 그들은 갈래별을 등록시키고 보니 모두 2,75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장막과 봉사할 사람으로서 크악 각 갈래에서 등록된 사람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들을 등록시켰다. 게르손의 후손들로서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갈래와 가문별로 모두 등록시켜 만남의 장막에 일하게 하였다. 이렇게 각 갈래와 가문별로 등록된 사람은 2,630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게르손 후손의 갈래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모세와 아론은 야훼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등록시켰다. 무라리 후손의 갈래로서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각 갈래와 가문별로 모두 등록시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하게 하였다. 이렇게 각 갈래별로 등록된 수가 3,200명이었다. 무라리 후손의 갈래에서 등록된 자는 이와 같다.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거느리고 레위인들을 그 각 갈래와 가문별로 모두 등록시켰는데 그 등록된 사람은 30살에서 50살까지 봉사와 직책을 감당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짐을 운반할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8,580명이었다.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이렇게 모세는 야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제5장 부정한 사람을 추방하는 법.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문둥병 환자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과 시체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진지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너희는 남녀 불문하고 그런 사람은 모두 진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내가 함께 머무는 진지이니 부정 타지 않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을 진지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보상법.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녀 불문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혀 야훼를 배신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본전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손해배상은 야훼께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죄벗은 순양을 바쳐 죄벗는 예식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흔들어 바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몫이다. 누구든지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은 그의 것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사제에게 드린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아내가 간통한 것을 밝히는 절차.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한 말은 이렇다. 누구든지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몰래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몸을 더럽게 하고 숨기고 있는데도 아무 증인이 없고 또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하게 되거나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이다. 죄를 생각하여 골박하게 하는 곡식 예물이므로 그 외 기름을 따르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사제는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훼 앞에 세워라. 그리고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서 그 물에 탄 다음 그 여인을 야훼 앞에 세운 채 머리를 풀게 하여라. 그리고 가서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 곧 죄를 고백하게 하는 곡식 예물을 여인의 두 손바닥에 들여주어라. 그리고 사제는 저주를 내려 고통을 주는 물을 손에 들고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 맹세를 시켜라. 외간 남자와 한자리에 든 일이 있느냐? 내가 유부녀로서 남편을 배신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느냐? 만일 그런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려 고통을 주는 이 물이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유부녀로서 남편을 배신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느냐? 외간 남자와 한자리에 든 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제는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일러라. 그렇다면 주께서 너희 교례 가운데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저주받는 본보기로 삼아 내 허벅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배가 부어오르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내린 이 물이 내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여인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사제는 그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저주를 내리는 물에 씻어라. 그리고 그 저주를 내려 고통을 주는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하면 저주를 내리는 물이 그의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사제는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예물을 받아 주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가거라. 사제는 그 곡식예물을 바친다는 표시로 한 움큼 집어내어 제단에서 사르고 나서 그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라.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인이 정말 몸을 더럽혀서 남편을 배신한 일이 있었다면 그 저주를 내리는 물이 들어가면서 여인은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제 결의 가운데서 저주를 받은 여인의 본보기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어 깨끗하다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유부녀가 남편을 배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남편이 질투심을 일으켰을 경우와 남편이 공연히 질투심이 생겨 아내를 질투할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다. 남편이 아내를 야외 앞에 내세우면 사제는 이 모든 법에 따라 그 여인을 다스려야 한다. 어쨌든 남편에게는 죄가 없고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장 주께 몸바친 나지르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한 말은 이렇다. 남자나 여자나 야훼께 헌신하기로 하고 나지르인 서약을 했을 경우에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한다. 시큼한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이든 선포도에서 술지개미에 이르기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 나지르인 서약을 지키는 동안 머리에 백호칼을 대어도 안 된다. 야훼께 헌신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게 지내며 머리가 자라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야훼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도 안 된다. 부모나 형제나 누이가 죽어도 그로써 가서 부정을 타면 안 된다. 머리에 자기 하나님께 헌신한 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은 언제나 야훼께 거룩하게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헌신한 표로 기름 머리를 부정타게 한 경우에는 정화 예식을 올리고 그날 머리를 깎고 이틀째 되는 날 다시 깎아야 한다. 그리고 여드렛 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가져다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사제는 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시체에 닿아 부정탄 것을 벗기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그날로 그는 자기 머리를 다시 거룩하게 바치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야훼께 새로 몸을 바친다는 표시로 1년 된 어린 순양을 면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미 지난 기간은 헌신한 몸이 부정을 탔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지르인이 지킬 법은 이러하다. 그는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나와서 야훼께 예물을 바친다. 번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속죄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바치고 친교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친다. 또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반죽하여 누룩 없이 과자 모양으로 만든 것과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속빈 과자 한 바구니를 곡식예물과 제주와 함께 가져다 바친다. 사제는 이것을 받아 그의 속죄물과 번제물로 야훼께 바친다. 또 그 순양이 곁들여 누룩 안 든 빵 한 바구니를 야훼께 친교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그 곡식 예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나지르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 깎는다. 그리고 그 봉헌한 머리털을 친교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이렇게 나지르인이 봉헌한 머리를 깎은 다음에 사제는 순양의 앞다리를 삶아서 그의 두 손바닥에 얹고 누룩 없이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 없이 만든 속빈 과자 한 개를 바구니에서 집어내어 함께 얹었다가 그것을 야훼께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이것은 거룩하게 되어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뒷다리와 함께 사제에게 돌아간다. 그런 다음에야 나지르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이 나지르인이 지킬 법이다. 위에 말한 것 이외에도 제 분수에 맞게 더 바칠 수 있다. 나지르인으로서 마땅히 바쳐야 할 예물 외에 무슨 예물이든지 야훼께 바치기로 서약했으면 나지르인으로서 바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 말고도 그가 서약한 것은 말한 대로 바쳐야 한다.
사제의 축복.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로 복을 빌어주라고 하여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야훼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백성에게 이 백성의 복을 내리리라.